처음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오랜 신앙 경력을 자랑하듯 교회 앞자리에 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찬송을 부르는 모습은 누구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죠.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 같다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은근히 그 권사님의 신앙 이야기를 언급하시며 우리 공동체에 귀한 분이 오셨다고 말하셨고, 성도들은 서로 눈짓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하늘에서 특별한 인물이 내려온 듯 교회 안은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남길 파장이 이렇게 클 줄은요.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새로운 권사님은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참석했고, 목소리 높여 아멘을 외치며 기도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그 권사님을 중심으로 교제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연로한 집사님들이 저런 권사님이 계셔서 참 든든하다라며 자주 언급했지요. 다들 기뻐했고 교회의 분위기가 한층 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권사님의 눈빛은 늘 따뜻했지만 말 속에는 묘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사 교제 시간에 권사님은 조용히 몇몇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대체로 교회 운영이나 목회자의 설교, 강식에 대한 의견이었는데 처음엔 단순한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언제나 비교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다닐 땐요, 이런 부분은 더 체계적으로 했어요. 혹은 그 교회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하실 때 아주 깊이 묵상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처음엔 참고 들었지만 점점 그 말들이 누적되며 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말투는 지나치게 정중했기에 대놓고 불만으로 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속으로만 생각했죠. 저도 어느 날 권사님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집사님, 이 교회는 참 따뜻하긴 한데 뭔가 좀 더 영적인 긴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교회의 평안함을 단점으로 말씀하시는 게 의아했거든요. 하지만 그분의 확신에 찬 눈빛 앞에서 뭐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 역시 마음 한 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란 건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가? 권사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도 늘 의견을 내셨고 예배 준비나 찬양 순서까지도 하나하나 지적하곤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말이 설득력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분의 말에 귀 기울였고 때로는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서서히 권사님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아마 더 나은 교회를 만들고 싶으신 거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이 교회 안 사람들의 뒷얘기를 자주 꺼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는 헌금을 적게 한다, 누구는 목사님과 가깝다, 누구는 교회 일을 잘 안 한다 말은 조용히 시작했지만 그것이 여기저기 흘러들어가면서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조심스러운 기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의 겉모습은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분열의 씨앗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모든 일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그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활기를 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는데 몇 달 지나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식탁 교제의 웃음소리가 줄어들었고 성도들은 누가 옆에 앉느냐에 따라 대화 주제를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권사님은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분이 전하는 이야기들을 귀담아 듣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주일
권사님은 식사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참 따뜻하긴 한데 너무 편안함에 젖어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믿음은 영적 싸움인데 이렇게 느슨하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말은 틀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마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잘못해온 것처럼 들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사람은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공동체를 둘러 나누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시선은 늘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의 태도 하나하나를 살피며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세세히 관찰하는 듯 했지요. 그리고는 다른 성도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지난 교회에서 이런 부분은 달랐는데 여기는 조금 미흡하네요. 처음에는 참고 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들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늘 불평과 불안의 기운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권사님의 말이 가끔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성경 구절까지 인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질서가 부족합니다. 분명 성경 말씀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이 사용된 맥락은 전혀 달랐습니다. 말씀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는데 권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교회를 세우기보다 흩어지게 만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깊지 않은 성도들은 권사님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목사님 말씀보다 권사님의 말이 더 날카로운데 우리가 따라야 하는 건 뭘까? 그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가 점점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집사님, 제가 드린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다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바르게 세워야죠. 그 말은 설득력이 있었지만 묘한 압박을 주었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점점 잊혀지고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커졌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예배 중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말씀보다 권사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가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그 무렵 저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잃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권사님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화평과 거룩이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갔고 교회는 보이지 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는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당당하게 교회의 여러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예배 후 교제 시간에 사람들 앞에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일이 잦아졌고 누구도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권사님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며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이 언제나 날카롭고 배타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찬양팀 연습이 끝난 뒤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찬양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연습하고
무대에 서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순간 찬양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모두들 나름대로 기도로 준비하며 섬기고 있었는데 그 말은 마치 그들의 헌신이 부족하고 형식적이라는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찬양팀 리더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연습이 끝난 뒤 몇몇은 권사님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날, 권사님은 교회 재정 사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방식은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말 자체는 틀린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교회 안에서 신뢰로 운영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치 지금까지의 모든 헌금 관리가 불투명했다는 뉘앙스를 주었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권사님 곁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말을 신선하다고 생각했고 일부는 불편해하면서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도 이제 주제는 말씀 묵상이 아니라 권사님의 발언이 맞는가 아닌가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입술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 번은 용기를 내어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권사님, 혹시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성도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자 권사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사람 기분을 맞추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온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도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들이대며 말씀하시니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은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책망을 포함하지만 동시에 사랑과 회복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말에서는 회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제 제기와 지적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권사님의 말은 교회를 휘감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했고 사소한 일에도 오해가 쌓였습니다. 예배 후 교제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대화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이 교회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권사님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할 평안을 무너뜨리는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권사님의 말은 지식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사랑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이제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은 걸지도 몰랐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깊은 골이 파여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곧 더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3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교회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에 들어서면서도 주변을 살피고 누가 권사님과 가까이 지내는지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며 교제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 교제가 어느 편에 속하는지를 드러내는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심각했던 건 권사님이 목회자의 설교에까지 노골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전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몇몇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사랑만 강조하는 건 위험합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 말에 모여있던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이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권사님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고 그 긴장은 교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점차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귀와 권사님의 말을 듣는 귀를 따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님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권사님의 말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갈등 속에서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교회가 마치 전쟁터 같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권사님은 소그룹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자처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반가워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교회의 체계를 흔드는 일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을 풀어가며 은근히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고 심지어는 목사님의 해석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은혜롭지만 사실 원문을 보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압도되었고 일부는 목사님의 설교보다 권사님의 성경풀이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히브리서 13장 17절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자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는데 권사님의 말은 그 질서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권사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맹목적인 순종은 위험하다며 목사님의 권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예배는 여전히 드려지고 찬양은 여전히 울려 퍼졌지만 마음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를 경계했고 작은 오해에도 쉽게 불편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권사님이 없는 자리에서는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권사님이 있는 자리에서는 모두가 긴장한 듯 말조심을 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권사님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였지요. 하지만 대화 후 들려온 소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목사님께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너무 나약하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면 더 단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대화의 일부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며 목사님의 권위는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성경을 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 되어야 할 우리가 서로를 경계하며 분열하고 있었으니까요. 3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권사님은 교회의 중심을 흔들었고 성도들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곧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이 균열은 단순한 갈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온 지 꼭 3달이 되어 가던 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이미 여러 번 흔들렸고 사람들의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예배당의 찬양은 여전히 힘차게 울려 퍼졌지만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성도들의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묻던 시간이 사라졌고 이제는 누구와 함께 앉는가에 따라 긴장과 불편함이 감돌았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강단 아래에서 예리한 눈빛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늘 몇몇 사람들과 따로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는 대부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었고 그 지적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또 다른 의심과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그 상황을 지켜보며 애써 수습하려 했지만 권사님의 영향력은 이미 교회 구석구석까지 스며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좋은 점도 많지만 저와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더군요. 영적으로 더 단단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선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말은 마치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성도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일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또 다른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권사님의 말은 교회를 한 번 더 흔들었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은 불안했습니다. 권사님이 떠나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건 아닐까? 아니면 오히려 평안해지는 걸까? 사람들의 마음속의 분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떠난다면 평화가 찾아올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동안 권사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함께 떠난다면 교회는 또 다른 위기를 맞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렵 저는 기도 중에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권사님의 열심은 분명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평화와 사랑이 아니라 분열과 의심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이토록 무거운 짐과 상처일 리 없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제 교회는 매 주일이 전쟁터 같았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권사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흩어졌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도 권사님의 이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권사님 말씀이 맞다 아니다. 목사님이 옳다 끝없는 논쟁이 반복되었고 그 속에서 공동체의 기쁨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권사님은 또다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교회에서도 봉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기도와 훈련이 아주 철저하더군요.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냐며 분노했고 또 다른 이들은 권사님이 계시지 않는 편이 더 낫다는 속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합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까? 기도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기초가 권사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눈은 여전히 사람에게 향해 있었고 저는 그 괴리 속에서 고통스러웠습니다. 권사님의 말과 행동은 교회를 완전히 흔들어 놓았고 이제 그분이 떠나겠다는 그림자가 드리우자 교회는 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 불길한 고요가 감도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권사님의 떠남이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큰 상처를 남길 것이라는 거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일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자 익숙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 성도들의 얼굴엔 어딘가 긴장과 기대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왜인지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맴돌았고 저 역시 그날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직후 권사님은 예배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당당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교회를 떠나려 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함께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의 영적 갈급함을 이곳에서 채우기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강한 훈련과 더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곳으로 저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순간 예배당 안은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몇은 권사님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결심을 굳힌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더 큰 부르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 순간 성도들의 마음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는 권사님이 떠나시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며 절망했고 또 어떤 이는 드디어 평안이 찾아오려나라는 속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차분히 말씀하시려 애쓰셨지만 이미 교회의 공기는 뒤흔들려 있었습니다. 예배당 뒤편에서는 작은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권사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람들과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예배당이 갈라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고린도전서 1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분명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몸이어야 할 교회가 마치 여러 조각으로 흩어진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결국 몇몇 성도와 함께 예배당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단호했고 뒤에 남겨진 사람들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일부는 분노를 표출하며 이건 배신이다라고 속삭였고 일부는 어쩌면 잘된 일이다라며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반응을 보였든 간에 모두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고 밥상 위에 올려진 음식조차 손대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 평화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이 떠난 것은 단순한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상처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의지했는지, 얼마나 진리를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서로를 찢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교회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권사님이 떠난 자리를 허전했고 일부는 오히려 예배가 더 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교회 안에 깊은 균열이 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그때 마음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권사님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순한 진리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는 새로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권사님이 떠난 자리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떠난 첫 주일, 교회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차게 울려 퍼졌지만 성도들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했습니다. 빈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는 이도 있었고, 권사님을 따라 떠난 지인들의 이름을 속삭이며 눈물을 훔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교회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예배 후 교제 시간은 더욱 서먹했습니다. 평소에는 웃으며 나누던 대화가 줄어들었고 서로 눈을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권사님을 지지했던 이들은 어딘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권사님을 비판했던 이들은 속으로 안도하면서도 드러내놓고 기뻐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그날 설교에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 깊은 회의와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주간 교회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무거웠습니다. 누군가는 권사님을 따라간 성도들의 소식을 전하며 불안해했고, 누군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회가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저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권사님의 영향력에 휘둘렸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 교회를 흔든다면 우리는 다시 무너지는 게 아닐까. 그러나 동시에 작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사람에 의존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뜻밖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평소 눈에 잘 띄지 않던 몇몇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교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모임은 점점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시작된 기도의 불길은 점차 교회 전체로 번져갔습니다. 저는 그 모임에서 마음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권사님이 떠난 자리는 분명 상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 속에서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아주었고, 우리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장로님이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권사님을 붙잡으려 했던 건 어쩌면 우리 마음이 주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말은 예배당 안에 울려 퍼졌고 모두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회개의 눈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말씀은 지금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권사님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속 상처가 남아있고, 여전히 권사님의 이름은 제자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바라보며 다시 손을 잡기 시작했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려 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상처를 통해 회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떠난 지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교회의 상처가 너무 깊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의 손길을 더하셨습니다. 주일마다 여전히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지만 그 자리를 채우는 건 눈물의 기도와 새로운 결단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앞에 서든 누가 떠나든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모임이 점점 깊어지면서 교회 안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드물던 자발적인 봉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 교회 마당을 쓸고 닦는 손길,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돌보며 함께 기도해주는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사실을 다시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의 예배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는 약속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 예배당 안은 깊은 울음과 함께 뜨거운 아멘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의 떠남은 분명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말입니다. 만약 그분이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붙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마저 변했습니다. 예전엔 어른들의 싸움을 보며 교회에 오는 걸 꺼려했던 아이들이 다시 예배당에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교회가 더 밝아졌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대를 이어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날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3절이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그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심이라. 이 구절은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이 떠난 자리는 더 이상 상처로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통해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아픔이 가장 귀한 교훈이 되듯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여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서로를 의심하며 눈을 피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다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탁 교제는 웃음으로 채워졌고 기도의 자리는 간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의 이름은
여전히 종종 회자되었고 그때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이름이 두려움이 아니라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것이 우리 교회에 합심된 결단이자 고백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 중에 마지막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난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더 견고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서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시니까? 혹은 누군가의 떠남 때문에 깊은 상처를 안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권사님의 떠남이 남긴 마지막 교훈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빚으시고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므로